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을 엠마우스라고 지었어요. 이 엠마우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은 엠마우예요.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식으로 엠마우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식으로 엠마우를 부를 때는 엠마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엠마우스라고 하는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디냐, 이 엠마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한 곳은 온천이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 우물, 온천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거기에 온천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명을 엠마우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카페를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카페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업자가 임의로 지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엠마우스가 생각이 나요. 따뜻한 우물, 여기에 딱 꽂혔어요. 야,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게 그냥 꽂혀서 이름을 엠마우스라고 짓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엠마우스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두 제자가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또 한 제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 제자는 여제자였을 것이고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같이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친밀감 있게 아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쁘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죠. 기쁘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었는데 가까이서 너희가 지금 무슨 대화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슬픈 기색을 하고 그들이 멈춰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시리에, 상실감에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 성도가 제자입니다. 제자. 교인은 그냥 교회 등록만 하면 교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성령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변화받다 그래도 성령의 나타남, 은사나 추구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고 그냥 도취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능력받고 변화받아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제자라, 글로바 제자. 물론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글로바와 또 한 제자, 부부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겼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고향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엠마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시리에 찼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열이 다시 열의를 회복했어요. 시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리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합류를 하게 되죠. 그 합류해가지고 시몬에게 나타났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안이 열렸죠. 영안이 열렸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육적인 육안도 있고 지안도 있지만 영안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기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 여러분 간주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불타올라. 타오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열정이 생긴 거죠. 저는 이거 성령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 열정이 생긴 거죠.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시 열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귀해서 제자들과 합류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엠마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어떤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동행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처럼 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30절 31절에 봅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실 때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시리에서 벗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건 깨닫기만 해도 시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역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죠. 이건 설교자들이 하도 많이 쓴 그 예화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과거의 삶을 딱 돌아보는데 과거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보니까 사막길도 있고 이런 길도 저런 길인데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 나 있어요. 한 분은 주님이고 한 분은 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들 이런 데 보면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저게 내 발자국, 주님 어디 가셨지?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 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그 발자국을 다 잘 봐라.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벌떡 안고 왔어. 너를 업고 왔던 거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함께 해주고 싶고 또 함께 하려고 하지만은, 언제 부모가 가장 신경 쓰면서 곁에 있어주면 내가 아프다든지 내가 힘들다든지.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들은요, 잘 사는 자식보다는 못 사는 자식한테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자식한테서 용돈 받으면요, 몰래 못 사는 자식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식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신, 처음에 육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육을 벗고 또 가셨지 않습니까? 응? 그분은요, 우리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세요.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환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분명히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니까요, 주님이 진짜 멀리 떠나신 것 같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더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하죠. 이 엠마우스에서 그런 경험을 이 글로바와 제자가 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그랬죠. 27절에 보니까 27절에 거기 보면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선지자로 때부터 해서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계시한 거에 대해서 낱낱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글로바 제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왜? 성령님은 불로 상징되어지거든요. 사도행전 2장 2절에도요, 성령 충만한 말인가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지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 있는 분이어서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정도의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성령 이퀄 불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 그래,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뜨거워지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 자체가 뜨거워지게 해도, 여러분 성령 받을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뜨거워져요. 그러면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막 열정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만.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 벌어지냐면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받았던 게 사도행전 2장, 10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 들으면 성령이 임한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도 함께 임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7절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요. 이거 갈라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에게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특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요한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령님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령파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 우리는 말씀파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고. 왜 동질이에요? 동유란 말이에요. 아니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임하면 성령 임하고, 그 성령이 임재가 있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성령님이니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얼더스케이트라는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올라갔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서 설교자가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웨슬리 해심일이 그 5월 24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이 웨슬리의 변화받은 날, 해심의 날입니다. 그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날 뜨거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웨슬리가요, 사실은 그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라고 해서 안수받고 가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도 변화를 못 받고 성령은 못 받은 그런 상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가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날 그 올더스케이스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88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의 생애는요 정말 불타는 생애였어요. 열정이요, 열정. 말 타고 그냥 천국을 누비며 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군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40년 동안. 여러분, 왜 그래? 성령의 불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든 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능력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은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뭔가 이루는 거예요. 예? 보험회사를 다녀도요, 열정 있는 사람이 보험 건수를 올리고요, 뭐래도 열정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기를 원해요. 전도를 해도 열정이 있게 하고, 찬양을 해도 열정이 있게 하고, 기도를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말씀을 전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이 열정이 필요해요. 그 열정의 근원이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 보니까 말씀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정이 생긴 거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열정이 생겨가지고 리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제자들과 합류하게 된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 주셨다고 그랬죠. 떡을 떼 주시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제자들이 영안이 열렸죠. 근데 이게 음식 잡수, 사실은 제자들이 요청한 거예요. 엠마오까지 다 왔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시려고 그러니까 간청해가지고 유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마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을에서 음식을 잡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보다는 위에 본인들이 초청한 거 아니에요. 글로바와 그리고 그 안에 내지는 뭐 다른 그 제자가 초청을 해서 유하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사 먹었던 어떻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추측할 때는 글로바와 이 제자가 이 음식을 마련했고 아니면 음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예수님은 게스트란 말이에요. 손님이 손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죠. 예수님이 지금 베풀고 있죠. 예수님이 베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축사가 뭐죠, 여러분? 축사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 예? 그렇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식하고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네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 그래야 너네가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 얻는다.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글로바와 그 제자들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음식, 예수님과 지금 음식 먹는, 그것도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한 손님하고 지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음식 먹는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베푼 빵이지만은 빵을 가지고 뭐예요? 떼가지고 축사를 한 다음에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떼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하고 있냐? 이들은요, 음식 단순히 먹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하냐? 성찬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나는 이게 성찬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안 봐도 이건 성찬식이야. 성찬식. 그래, 그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을 물론 뒤에 이제 포도주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포도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 베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찬을 베푼 거죠. 그때 뭐죠?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 가르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도 깨닫게 되고요. 이게 성찬의 능력이요. 이게 성찬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성찬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 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열정이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고, 합류하고 보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주실 때에 영안이 열렸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영적인 경험.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다시 힘을 얻고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대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상실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그 믿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니까 상실감,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낭망해가지고 낙향하고 있는 이 모습. 똑같이 여러분,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상실에 빠진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명처럼 일구어가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사업이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사람, 뭐 별의별 여러분 상실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리에 빠진 거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스로 나아가요. 엠마오 도상의 경험을 우리도 하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성령 받고, 아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다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엠마오스로 나아가서 엠마오. 그 엠마오스 글로바와 이 한 제자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찬의 능력을 경험해서 시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본 궤도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엠마우스라고 하는 카페를 열게 돼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잡아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엠마우스에서 좋은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